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첫 교회의 모습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자,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앞에 드러난 교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교회, 교회다, 그리스도의 교회다 생각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특정한 건축 양식이 있었을까요? 그런 예배당이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는 없었습니다. 자, 성도들이 전체 모일 때 어디에 모였습니까? 성전에 모였어요. 자, 성전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대왕이었던 이 헤롯 대왕이 엄청난 재물을 투자해서 아주 거대하게 지어놓은 그곳이거든요. 성전 본 건물이 있고요. 그 성전 본 건물 바깥에 아주 넓은 뜰이 있고 그 넓은 뜰 사면으로요 기둥들이 있습니다. 커다란 기둥들이 세워져 있고 그 위에 그 기둥들 위에는 지붕이 올려져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행각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성전 본 건물 주변에 커다란 광장,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광장이 있고 그 사면으로 그런 커다란 행각이 빙 둘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자면 아마 저 문회관 정도 되는 그 건물 주변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딱 그 엄청난 행각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행각들 중에 이제 어떤 그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는 곳도 있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 동편에 있는 행각인데요. 그 동편 솔로몬 행각이 굉장히 그 넓은 그 주랑이어서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이 주로 사도의 가르침을 듣는 성도들의 모임 장소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믿는 이들 그 집집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미 살핀 것처럼 떡을 떼는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큰 틀이 솔로몬 행각 성전의 뜰에서 모이고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 각각의 집에서 소그룹 단위로 모여서 떡을 떼는 그런 교제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크게 두 틀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위에서 교회는 성전에 모였던 그 집집이 모였던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과 같은 모든 소유를 공유하고 또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런 놀라운 공유의 삶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놀라운 권세들이 나타났고 또 이 공동체의 교제, 복음의 교제, 그 나눔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어떤 딱 그 구별된 건축 양식이 있어가지고 거기 모이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교회다 이런 외형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신비한 외형, 어떤 특정한 외형을 나타낸 건 아니에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모이는 예배당에 올 때 여러분 예배당에 탁 들어오면 뭐 하늘에서 신비한 서광이 쫙 내리쬐는 거 이런 게 혹시 보이시나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아니면 집집이 목장 교회로 모이는데 와, 목장으로 모이는 그 교회 갔더니 그 집에 천사가 막 날아다니는 신비한 모습이 보이더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안 보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첫 교회도 그렇고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도 그렇고 겉모습으로는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건물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에 그냥 사람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그 모습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 특별한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뭡니까?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 둘째는 떡을 떼는 교제,
성도들의 교제. 그리고 셋째는 뭡니까? 주의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 이 기도.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 떡을 떼는 교제, 기도. 이 세 가지가 교회의 교회됨을 보여주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이었어요. 거기에 하나 더 말하자면 찬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찬양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고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과 핵심이에요. 건물은 여기에 모일 수도 있고 저기에 모일 수도 있고 이 집에 모일 수도 있고 저 집에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되는 본질, 핵심은 바로 사도의 가르침, 떡을 떼는 교제, 기도, 찬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거듭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심을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만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흘러다니는 그 재물만 보여요. 그 이상의 것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교회를 속일 그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사람만 봤거든요. 재물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서 칭찬을 듣고 영예를 얻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그 어리석은 일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고 교회에 경종을 울려주셨습니다. 분명 보이는 건 사람이고 사람 사이의 교제, 그 가운데 재물뿐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어미하신 하나님이 교회의 주권자여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눈에도 제 눈에도 사람만 보여요. 사람만 보이고 사람들의 어찌하는 그 행습만 보이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사도의 가르침,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으로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헤아려요. 그리고 그분의 그 엄연한 주권 앞에 정직한 삶을 구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생명을 따르고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진실하게 삶을 꾸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제 꼭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엄연한 손길,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지만요. 그 부분은 눈에 안 보이고 또 실제로 우리가 보는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그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요. 교회를 이루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온전하지 않아요. 교회가 거룩하다 말하거든요. 교회가 거룩한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거룩하니까 거룩한 것이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완벽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획기적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됐지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용납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자라가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한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옛사람의 연약함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옛사람의 연약함, 그것이 우리를 규정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말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한계 안에 있는 인생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 인정하는 것이 정직함이에요. 하나님 믿었다고 내가 천사처럼 깨끗해지거나 무슨 대단한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한계 속에 있는 인간이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자, 오늘 6장 말씀이 그 예를 보여주는데 1절 보면요, 뭐라고 나오죠?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 복음을 믿고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의 수가 엄청 늘어난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였는지 1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에 헬라파와 히브리파 나오는데요, 무슨 공식적으로 헬라파, 히브리파가 있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절기에 왔다가 주저앉은, 거기에 머물게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당수는 그 유대 여러 지방에서 왔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핏줄은 유대인이어도요, 태어난 곳이 외국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세계 공용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헬라어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헬라어가 더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헬라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유대에서 태어나서 유대에서 나고 자라서 유대 말, 히브리 말이 더 익숙한 사람들은 히브리파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죠. 하나는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로 헬라파가 히브리파를 원망하는 거예요. 자, 일단 전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매일 구제가 있었구나. 매일 구제가 이루어졌어요. 자, 빈핍한 사람들이 없도록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이 기본인데 특별히 챙긴 사람들이 누구냐면 과부들이에요. 나이든 과부들, 의지할 데 없는 분들, 이분들은 특별히 그들의 양식을 교회 공동체가 세심하게 챙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손 빠지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런 경우에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굳이 구분을 한다면 그 중에 헬라파가 빠지기가 더 쉽습니다. 확률적으로, 상대적으로.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일을 주관하는 사도들 자체가 히브리파예요. 바로 따지자면. 그러잖아요. 유대 갈릴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유대 갈릴리에서 늘 보고 살아왔던 그 유대 과부들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딱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에서 온 헬라파 과부들은 이제 새로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기억이 안 날 수 있고 바쁘다 보면 손이 빠졌는데 생각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한 것이 아닌데 정황상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이해도 하는데요, 헬라파 입장에서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빠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방에서 온 헬라파의 사람들만 빠지는데 종종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헬라파 과부들만 빠지지? 차별하나? 사람 생각이 그렇게 가요. 차별하나? 아니겠지. 근데 왜 또 그러지? 차별하나 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망이 일어났어요.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만 자꾸 빼? 차별해? 이런 식의 원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빌립보서에 나오거든요. 또 베드로전서에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래. 원망이 없어야 되거든요. 대접해놓고 원망하고 나누면서 원망하면 좋지 않잖아요. 이 일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진 일도 그렇고 그로 인해서 원망이 일어난 것도 그렇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다시 그 점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이에요. 그런데도 역시 그들도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을 지닌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완벽해가지고 하나의 실수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나눔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슈퍼맨들이 아닙니다. 사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인간은 다 그래요. 아무리 뛰어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도 인간의 한계 자체를 극복한 완벽함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를 그릴 때요,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고 그래서 아무 흠도 없었다, 완벽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은혜가 충만한 사람도 인생의 한계, 그리고 연약함, 그거 자체를 벗어버린 그런 슈퍼맨은 없습니다. 가끔 이런 말을 들어요. 교회가 왜 그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이런 말을 가끔 들어요. 근데 분명히 원망 들을 만한 뭔 일이 있었을 수 있죠. 그런 상황이 참 안타깝긴 해요. 그런데 절대 그런 말 함부로 내뱉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 다 약한 사람입니다. 한계를 벗지 못한 인생이에요. 믿는다고 순식간에 완벽한 사람, 진짜 성숙한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때요? 남 봐서 그럽니까? 자기 보세요, 자기. 10년, 20년 믿어왔어도 10년, 20년 믿으니까 전혀 실수도 안 하고 인상도 안 쓰고 뭐 다투지도 않고 그냥 완벽하게 사라지던가요? 안 그러거든요. 남 볼 필요 없어요. 나 자신을 봐도 여전히 연약한 인생이고 한계를 못 벗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벗는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한계 안에 있어요. 옛사람이 연약함에 휩싸인 존재입니다. 신앙은요,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을 벗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한계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려는 몸부림,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 복음의 생명을 붙들고 복음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약한 인생임을 확인하고 느껴요. 그래서 실망하고 때로는 주저앉아 절망합니다. 허무함에 젖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셨지, 그 은혜에 더욱 젖어들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누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과정 속에 있어요. 한 사람도 그 과정을 끝낸 사람이 없습니다. 끝내고 졸업한 사람이 없다고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아니 4, 50년을 했어도, 그리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도 여전히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걸 다 마치고 끝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첫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불평한 사람 누구야? 나와.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불평한 사람 누구야? 나와. 거룩한 교회를 원망해? 이런 식으로 아주 막 카리스마를 가지고 책망할 수도 있는데, 사도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호통치거나 위협하지 않았죠. 기도했습니다. 숙고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결론을 내려가지고 결정을 여기 2절부터 4절에 알려줍니다. 자, 2절부터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사도들이 내린 결정, 기도하면서 그들이 숙고하고 내린 결정은 구제의 일을 책임 맡을 그 전담할 사람들을 세우도록 하고요, 사도들 자신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집사 직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세우나요? 재물을 관리하고 나눌 일이니까 경영이나 회계 사무 그런 경력자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또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려면 돈도 좀 있는 사람이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택합니까? 택하는 기준이 뭐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직무에 따르는 기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를 줄 알고 볼 줄 아는 사람, 성령의 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인간의 칭찬을 구하는 허영,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이어야 돼요. 혹은 사람의 혈기, 인간의 욕심이나 계산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증거, 다른 사람 모두가 저 사람은 그런 분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자, 나누는 일, 구제하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돼요. 그거는 열매입니다. 뭐라고요? 열매예요. 열매라는 말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는 뭐예요? 복음이죠. 뿌리가 중요하잖아요. 뿌리와 나무가 중요합니다. 뿌리가 나무가 어떠하면 열매는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 근본되는 뿌리, 복음,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 여기에 집착하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일도 복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행하시는 가장 소중한 일은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도록 교회는 이 땅에 세워져 있고 그 일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언제든 교회가 서야 할 자리, 되돌아와야 할 자리는 바로 복음이에요. 보통 사람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원인을 찾는데요. 많은 경우에 이걸 물어요. 누구 잘못이지? 누구 책임이지? 이걸 따져요. 물론 누군가의 잘못이 있을 수 있고 뭔가의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교회는 그 발생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 잘못이지? 누가 책임져야지? 이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서야 할 본래 자리가 뭘까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확인하고 붙드는 방향으로 나간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더 강화하는, 복음의 말씀에 더욱 창념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접대 일도 중요하죠. 구제와 나눔의 일도 중요하니까 그 일을 전담할 사람들을 세운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무엇에 전념한다고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오로지 힘쓰기로 합니다. 자, 일종의 분업이죠. 분업 시스템인데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계적인 분업이 아니에요. 무를 칼로 딱 자르듯이 요거는 네가,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나눈 게 아닙니다. 분명히 구제의 일을 집사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기로 합니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나눈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은 교회 전체의 일이에요. 그거는 사도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 전체의 일이에요. 교회 전체의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사도들이 거기에 더 집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들을 세워서 나눔과 구제 일을 하게 했는데요. 나중에 뒤에 보면요. 여기 이름 나오는 집사들이요. 나눔과 구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이 없어요. 물론 잘했겠죠. 근데 스테반, 빌립 다 어떤 사람들로 나타납니까? 아주 강력한 복음의 증인들, 복음 전도자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더 탁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게 기계적으로 분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중요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모두가 그 중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제 일도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중심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이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더 그 일에 주력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를 교회의 핵심 가치인 복음을 붙들도록 한 것이죠. 기도가 뭡니까? 기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나를 살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기도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잘못과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뢰고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소망도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놓였든지 가장 먼저 찾을 자리가 기도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직면했든 간에 가장 먼저 찾을 자리는 기도 자리예요. 사도들도 그 자신들의 한계와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 자리, 가장 먼저 기도 자리에 집중하겠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이 나오는데요. 말씀 사역이라 그랬어요. 두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성도는 어떤 원리로 해결해야 됩니까? 복음의 원리. 그리스도 복음의 원리를 적용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말씀을 듣고 읽고 살피고 묵상하는 일, 그게 가장 앞세워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 또한 중요한 방향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삶을 꾸리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에 직면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문제를 만나요. 안 만나면 좋겠지만 늘 문제를 만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놓이든 해결의 토대는 복음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가르치고 지시하는지를 따라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갑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어떤 문제들 앞에서 딱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있나?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나? 이걸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도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성도는 가장 먼저 내가 기도하고 있나? 내가 말씀 보고 있나? 말씀 앞에 서 있나?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찾지만 먼저 기도와 말씀에 초점을 붙드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또 복음의 말씀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작은 원망이 일어났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작은 원망이 미움으로 가요. 다툼으로 막 치닫습니다. 심각한 분쟁 상황으로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별것도 아닌 걸로 어리석은 자존심 내세우고 막 싸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정말 작은 것 가지고 물고 뜯고 그냥 죽기 살기로 결판 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들의 삶에서 그런 경우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 앞에 서면, 기도 자리에 서면요, 분명히 컸던 문제인데 그 문제가 이렇게 작아져요.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요, 커지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마음에서는요, 뭔가 미안한 마음이 좀 커져요. 그리고 사랑할 마음이 커집니다. 기도해 본 사람은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서보면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 문제 크기는 똑같아요. 근데 그 문제는 점점 작아진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마음이 커지냐면 조금 미안한, 내가 좀 더 성숙했으면 안 그럴 건데, 그런 마음 안 가질 텐데, 미안한 마음도 들고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품고 지혜롭게 해결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비추면요, 해결의 실마리가 보여요. 십자가 복음에 비추면 어떻게 갈등을 풀어갈지, 회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갈등을 풀어갈지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말씀에서 소중한 지혜를 찾게 되죠. 여러 말 필요 없잖아요. 기도 자리에 나가야 되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진실함이에요. 기도 자리에 나아가고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먼저 내뱉지 말고, 먼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찌 행할까를 살피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요, 당장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정말 죽고 사는 문제인가요? 근데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죽기 살기로 싸워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기도부터 하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기도부터 하자. 말씀 앞에 살피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해야죠. 그리고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기도와 말씀을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힘쓰기로 집중하기로 한 것은 자기들만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이 공동체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설 뿐만 아니라 너도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기도와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서로 권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로든 고민이 생길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공동체의 문제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더 기도하는 자리로, 말씀 사역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의외로 문제가 쉬워집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모로 마음들이 더 좀 건조해진 부분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이나 사역이 많이 위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잡아야 될 초점은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잡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의 중심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세워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목장을 회복한 것도 기도와 말씀 사역의 초점을 잡아가는 소중한 일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로 서로 섬기기 위해서 목장에 모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살피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많이 빈약해졌지만 코로나 지나면서 빈약해졌는데 이제 성경 공부들도 하면서 더 말씀에 창념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가야 합니다. 성도의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성도의 생명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살아나면 능력과 활기를 얻을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활기와 능력을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 방향성을 잡고 딱 나간 다음에 7절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 일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 흥왕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과 능력을 풍성히 누리는, 경험하는 우리 예람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거룩하시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우리의 슬픔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과 은혜 안에 있기에 그 연약함마저도 감사합니다.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 신비의 삶을, 그 능력의 삶을 더욱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 자리를, 언제든 기도 자리 먼저 찾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비추고 말씀으로 해결책을 찾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말씀 사역 감당하는 교회로 능히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